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마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소서. 성경책 구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끝까지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잘 모르죠. 어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33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만나고 저녁에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 목사님 형제 딱 동생하고 두 식구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는 분들도 없어서 작은 장례식장에서 빈소 만들었더라고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데 목회를 쉬고 계신데요. 그리고 갔더니 아이 하나는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에 저희가 가니까 방에다가 아이를 넣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늘 안 되고 망하고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분도 아무도 없어서 정말 오래 앉아있다 왔습니다. 마지막 가는데 수요일 날 발인을 하는데 아버님 이렇게 마지막 운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꼭 운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그날 휴가를 내서 오시겠다고 집에로 오는데요. 왜 저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목회를 하는데 삶이 저럴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낮에 33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권사입니다. 근데 삶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와 성도인데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정말 이 성도의 삶의 결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인생에 있어서 저 가정이 왜 저렇게 됐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영국도 갔다 오시고 책도 번역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삶이 거의 교수들하고 아니면 공부하고 맨날 연구하고 다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어가 달라요. 제가 돌아오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저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건 목회하는 나의 책임이다. 저들의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은 아름다우면 좋겠다. 아름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는가? 성경대로 믿는 거죠. 신학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으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의 시작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죠? 바벨론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할 때 정말 어두움, 흑암,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지? 그때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이 뜻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창조 첫 번째는 지음을 받다예요. 지음 받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집들이 건축되어지잖아요. 전 이 청라가 건축되는 걸 봤습니다. 예전엔 매립지였거든요. 근데 길가에 있는 자이 아파트를 제일 먼저 졌다고요. 뭐 빌딩 올라가는데 허브벌판인데 저게 뭐지? 아파트네. 나중에 이 청라 이 중앙에는 지하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다 보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먼저 여러분 이거 지음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이 창조 안에 일어나는 이 세미한 창조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지으려 그러죠. 우리가 내가 짓고 내가 건축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지으려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인가?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지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어제 권사가 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 소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위에 나이 많은 형님 누나도 있는데 막내인데 내가 나중엔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근데 어제 만나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 어려서 다녔던 모 교회 그때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건축해 주셨더라. 지금 집 50평에서 삽니다. 부모님 모시고 아버님이 90세가 다 되셨는데 정정하십니다. 애들 믿음으로 기르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지어주셔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지어주고 계시나.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내가 지을게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지음받다 안에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시니까 뭐가 나와요? 모양이 나오죠. 크게 어두움이라는 모양, 빛이라는 밝음이라는 낮이라는 모양, 바다라는 모양, 뭐 이렇게 만물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양이 없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요, 삶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좀 모양이 나온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양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모양이 좀 나온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이 두 번째 뜻은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음받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하신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건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은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하죠.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마지막이 만들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는데 그다음 구체적으로 뭐예요? 조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다는 건 내가 조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흙으로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다듬을 건 다듬어서 좀 아픔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각되어지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교회가 처음엔 그냥 여기 교회래.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자를 거 자르고 하나님 만드시 조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조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못된 성격, 뭐 그런 것들 다 나중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안에는 지음받다, 만들다 이런 큰 뜻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연 만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만물. 하나님이 자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보는 이 모든 자연들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을
이제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이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까지 끝에 이어지는데 4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이걸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시대를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붙잡고 창조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11장까지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하면 지어지고 말씀하면 만들어지고 말씀하면 마스터피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에 여호와가 계십니까?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이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는 분.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어제는 모처럼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갈 땐 찬양 듣고 올 때는 말씀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 내 삶에 항상 여호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없으면서 늘 창조해 달래요.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꿈을 꿔. 여호와 없이 이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분 삶도 여호와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1절에서 이르시되 이르신 내용이 1절 중반부부터 3절까지죠. 이르신 걸 다 모았더니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거죠. 그 펼친 내용이 1절 중반부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임했는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여러분 고향 우르에서 떠나서 다른 길 갈라 그럴 때 어제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살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못 넣고 어머니가 요양 돌봄 자격증을 따셔서 아버지를 돌봤는데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셨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작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돌보는 게 어렵죠. 자기는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얘기도 못하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먼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 그건 가족들이 알아서 할 얘기니까. 그 이제 가족하고 다 떨어졌어요. 평생 짊어지던 게 자기 이제 좀 자유롭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세상적인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르시냐면 그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자리가 없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시는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이르렀습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거죠. 얘야 일어나거라. 아브라함아 결혼하거라. 그래서 결혼도 동생들을 돌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르는 주체가 그 전엔 데라였다는 거죠. 근데 데라가 딱 죽고 여러분 틈이 생긴 거예요. 틈.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에 지금 막 틈이 생겼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틈 사이로 찾아오시는 거죠. 틈 사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들리기 시작하냐면요. 나에게 지시하고 얘기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잠깐 죽을 때 하나님이 그 틈 사이로 말씀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말씀이 안 들리나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끌고 가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세상이고 견고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아. 근데 어떨 때 이 관계가 딱 끊어져서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려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비집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뭐예요? 고난이죠. 힘들고 그래서 그 고난의 그 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똘똘 뭉쳐 있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틈을 찾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틈 사이로 오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이 앞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그동안은 과거는 데라의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하나님이 앞에 말씀을 던지시고 뭐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데라만 사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친척도 있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씀이 야 거기서 떠나 그런 건 뭐예요? 나오라는 거죠. 나와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진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거기서 나와. 맨날 술 먹는 데서 너 세상 사람들 사는 거기서 나와. 말씀이 날 자꾸 나오라 그래요. 못 나가죠. 그래서 틈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지지는 않는데 하나의 인격체 같이 앞에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는 거죠. 계속 들어가. 나와서 들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말씀과 내가 뭐가 해야 돼요? 관계가 생기는 거죠. 관계. 나와갖고 들어갔던 이 긴 과정을 통해 말씀과 내가 라포가 형성돼요. 나만 아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단타로 한 번에 딱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오래 걸리고 나오는데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나오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리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되어지죠. 갈등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믿어져야 들어가는 거죠. 믿어져야.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네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들어간 곳에서 복을 주시고 들어간 곳에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어느 때 일어나요? 나와서 들어갈 때. 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너 나왔는데 이걸 잘 나왔어 축복하는 자. 그리고 들어가는데 잘 들어갔어 축복하는 자. 근데 여러분 나왔더니 친척이나 누가 아는 고향 사람들이 너 여기서 왜 나가?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그럼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겠대요. 너 들어가는데 나와서 이거 너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도 축복하고 너 왜 나와서 들어가? 그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뭐에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심. 그리고 네가 들어가면 그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해야죠.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예요?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죠. 뭐예요? 나왔고 그 다음에 가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말씀은 뭐냐면 디베르라 그럽니다. 디베르. 아람어로 디브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디베르에서 매터라는 말이 생겼어요. 매러. 문제, 일, 사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서 뭐예요? 행위를 하는 거죠. 말씀과 만나면 실행이 되어지고 행동이 일어나면 그게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사건이에요.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에게 얘야 쟤 한 대 때려라. 때리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랬더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걔가 만나서 진짜 걔를 때렸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발생하죠. 폭행. 그 다음부터 경찰서를 가든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어느 H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한 애가 밥 먹다가 야, 이 젓가락으로 찌르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말이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 말을 붙잡은 거예요. 찔러봐. 그랬더니 찔렀는데 심장이 뚫렸어요. 죽었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그랬더니 어떤 애가 4층에서 야 여기서 떨어지면 살까 죽을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애가.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뛰어내렸어. 죽었죠. 여러분 말씀은요. 행동할 때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사건 야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갖고 와요. 계약서가 말씀이에요. 다 종이에 적어놓은. 그거에 내가 반응하면 계약서대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냥 우리 삶 모든 것들은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먹어서 가서 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여보내야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는 사건이 일어나야죠. 사는 사건.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고향을 떠나래. 친척을 되게 편안한데 다 두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와서 따라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뭐 해야 돼? 반응해야 돼. 실행하면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헛된 그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복은 사건이라. 근데 여러분 세상 말을 듣고 들어가요. 그럼 사단이 주는 원수들이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노년이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는 청년 때 붙잡았던 말씀이고 그건 중년이 돼서 붙잡았던 말씀이고 노년에 그것들이 다 사건이 돼갖고 내 삶을 다 혼돈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거 딱 끄집어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들어가 봐.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사건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걸 뭐라 그래요? 아만. 이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담대히. 말씀이 지금 안 믿어져요. 근데 담대하게.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흑암과 어두움에다가 말씀을 던져 빛이 있으라. 그 빛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어두움이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빛으로 사건이 일어나갖고 자기가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 사건이. 제가 경기도 벽제에서 태어나갔고요. 80년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갖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때. 제 여동생하고 형하고 셋이 이렇게. 저희는 다 연년생이에요. 17개월, 15개월.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아침마다 바쁜데도 장사하시는데 학교 갈 때 꼭 세워놓고 셋을 잘 들어. 딴 길로 가지 말고 저기 전국시장으로만 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상업은행 앞에서 신호등을 건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빨간불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빨간불 건너야지. 그러면 빨간불은 쓰레니까 신호등을 처음 봤어요.
빨간 불은 쓰라고. 그럼 파란 불은 건너 가르쳐 주셨어요. 외우는 거죠. 빨간 불은 쓰고 파란 불은 건너고. 상업은행 앞에까지 갔습니다. 셋이 장난치면서. 빨간 불일 때 신호등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뒤에서 어머니가 쫓아와갖고 뒤에서 잡은 다음에 그냥 때리시면서 이놈의 새끼야. 빨간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지. 죽긴 뭘 죽어. 남들도 건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안 있어서요. 옛날엔 성탄절에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밤새가지고 돌았잖아요. 새벽송. 거기서 청년 하나가 정말로 빨간불에 건너다가 즉사했습니다. 즉사. 새벽송을 돌다 그걸 봤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신호등 빨간색이 말씀이라니까요. 모두에게 스피커 대고 말 못하니까 빨간색이 언어인 거죠. 상징, 기호. 이게 분석 철학 아닙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언어예요. 여러분 건물도 언어고 십자가도 언어고 나무도 언어고 다 언어예요. 만물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라 그러냐면 건너면 죽어. 그 말을 못 알아먹고 건넜더니 사건이 일어났죠. 진짜 죽었어요. 파란불의 말을 알아듣고 건너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에 행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면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만나고 행하면 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하나님이 어느 날 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할 때, 의지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디베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행되어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골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들이 월악산 밑에 아주 시골에서 교인 하나 없는 산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당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말이 되면요, 전국에서 외제차들이 무당 하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알바를 하고 그러면 밥도 주고 돈도 주니까 교회를 안 오고 글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이게 믿어지냐고요. 젊은 청년이. 맨날 밖에 나가고 싶지. 근데 그 엄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계속.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그 동네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 아들이 목회를 캐나다 가서 하는데 세탁소도 하고 사모님은 일도 하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골 분들이 가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섬겨줬답니다. 근데 먹고 구경만 하고 오는데 공항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냐? 저 젊은 목회자 부부가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너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그분들 드려라.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한 거죠. 뒤졌더니 15만 원이 있더래요. 그걸 드렸답니다. 그리고 왔어요. 끝. 근데 아들이 이제 교회를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부흥이 되고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 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 장로님이 그 사모님 15만 원 주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날 15만 원이 필요했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뭐를 하는데. 야, 시골 분들이 와서 먹고 가기만 하지 한 분도 감사원금도 안 내더래요. 야, 뭐 이런 분들이 있나. 겉으로는 웃지만 근데 하나님 오늘 15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공항에서 그분이 사모님 감사해요 하고 쓱 주고 가는데 가고 나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아버님, 이분들 잘 가셨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15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울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그게 감사해서 그 장로님 성함이 뭐라고? 알았다. 근데 그 장로님 친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뽑는데 정말 교회만 지킬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정치 안 하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데 이 장로님들에게 아는 목사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장로님 아들이 월악산 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만 지키고 있대더라.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특공대를 짜갖고 정말 그 교회에 몰래 가서 봤대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무당집에서도 저 집은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킨다고. 그래서 6개월 있다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로 담임 목사 갔어요? 15만 원. 15만 원 준다고 가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럼 15만 원에서 내가 나와야죠. 근데 되게 아까워. 내가 이거 10원도 없이 한국 가도 되나? 두렵고 떨리지만 다 주고 나와서 내가 들어갔더니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말씀의 끝에 창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건. 이런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창조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맨날 교회만 왔다가 애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 심성이 착해? 애들이 꿈이 있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쓰레기 됩니다. 죄송한데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니네 아빠 데라 말 따라서 다 무너지잖아.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몇 살 때 찾아? 75세. 75세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애들에게 뭐 그렇게 쉽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여겨요. 아무 때나 가도 들리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왜 이 말씀이 나는 안 들려질까?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어제 33년 만에 만난 친구 야 너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그랬더니 공부 많이 하더라고. 자기 아내는 성경을 읽는데 모르면 그동안 그 교회 거쳐갔던 목사님들 어떤 분은 유럽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도서관에서부터 자료를 다 받아서 자기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야 훌륭하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요의 말씀을 75세 왜 들려졌을까요? 그동안의 경험, 살아봤던 거, 지식, 그리고 나이가 들려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애들에게 맨날 야 요거 한 구절 외워라. 그리고 우리 애가 말씀을 외웠어요. 막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왜 그 말씀이 나하고 만나면 사건이 되니까. 내 평생에 나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런 말씀을 만나야죠. 근데 그 말씀은 나이를 초월하더라. 늦은 때가 없더라. 75세도 되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따라가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소유, 사람들 다 끌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씀은 나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죠? 막 다 목사님들 각자 만나면요 다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들어가 있는 말씀의 세계와 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의 세계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제가 어제 1시간을 넘게 얘기하는데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용진아 너는 인간성이 참 안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그랬더니 인간성하고 목회는 다른 것 같아. 자기는 인간성이 되게 좋은데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인간성이 되게 안 좋은데 목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걸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왜 인간성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동기들한테. 저는 딱 교회만
틈이 생기면 막아버립니다. 우리 교회 놀러 오겠대. 오지 마. 예전에 논문을 썼더니 보내달래요. 그랬더니 보내주면 그게 틈이 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보내줬죠. 근데 삐진 겁니다. 뭔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왔어요. 더 잘 지켜야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성이 못 돼도 난 괜찮아. 사람한테 인정받고 목회가 깨지느니 난 교회를 지키고 인간성이 나쁜 이용진으로 남을 거야. 밤새 이게 묵상이 되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옆에 갔던 형님이 야, 마음에 새기지 마. 아니 새길 거야. 난 그냥 이거 틈을 주지 말아야지. 아, 목회에 틈을 주면 또 들어오는구나. 불쌍해서 한번 갔는데 그러더니 뭐 우리 교회 나중에 자기 쉬고 싶으니까 자기 여기 이름을 올리면 안 되냐. 그리고 공부만 하고 싶다는 거죠. 꿈도 꾸지 마.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인간끼리 친해서 뭐 목회 이름 올려주고 그런 거. 우린 그런 교회 아니야. 말씀으로 세운 교회야. 말씀으로. 틈이 없어. 틈이. 다른 말씀이 말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줘서 그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말이. 그때 그게 들어와서 사건이 일어나서 말씀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그때 그 말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다른 말씀은 끊어내세요. 어떻게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잔인할 정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가 들어와 가나안 땅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 후손들에게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 후손도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죠. 다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나와서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말씀의 끝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종착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출발을 했다가 1년이 지나면 말씀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결국 가다가 또 돈, 결국 사람, 또 뭐 다른 거. 그 나중에 종착지에 가면 말씀이 없어요. 시작도 말씀, 종점도 말씀. 그 알파와 오메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8절 뭐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는데 말씀을 다 지키고 나면 더 이상 지킬 말씀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애에게 문제자 하나를 주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한눈 팔지 말고. 요즘에 애들이 공부를 컴퓨터로 하죠. 그래서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타다닥 소리 나. 그럼 게임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타다닥 소리가 왜 나? 그럼 문 열고 팍 들어가면 창을 내려놓죠. 요거 내려봐. 요거. 그럼 다 끝나면 아빠 불러. 안 불러. 밤 12시가 돼도 언제 자냐. 이런 말씀의 끝에 도달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줄 아세요? 중간에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가? 말씀 다 지키고 나면 그럼 뭘로? 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 중간에는 여러분이 지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서 이 과정 프로세스를 지나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막 한 발 들어갔어. 그리고 복달래.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제 중간에 왔어.
통과하십시오. 끝까지. 한 발만 더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관통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다 풀었어요. 이 말씀.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그게 거기서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새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일주일 또 들어가고 1년 들어가고 다 지키고 왔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네가 지킨 말씀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사건. 내가 만들 수 없는 사건. 전 어제 가갖고요. 우리 부활절 막 자랑했어요. 우리 세례했어. 뭐 몇십 명 했냐? 아니 1명. 어린아이 하나. 나 이 목회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목사하는 이 기쁨. 어린아이 하나를 세례를 주는데요. 전 너무 기뻤어요. 이 사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 어제는 성교비 나가는 날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부활 감사해서 더 보내드렸어요. 그때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 감사,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며 일어나는 내 삶의 사건들. 내가 만들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아요. 사건이 된다니까요. 엉뚱한 말씀 세상 사건만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 사건만. 근데 아직도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이게 사건이 되면요. 세상 사건을 덮습니다. 없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다. 만드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말씀 붙잡으면 사건이 일어난다. 그 첫사람 누구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지 이후로 여러분 함께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도 말씀으로 창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 자연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와 혼돈과 만난이 빛이 되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사건이 되어지겠죠. 말씀대로 우리 집이 되고 인생이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꿈을 꿉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흑암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사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늘 세상, 물질, 엉뚱한 거 그러니 내 삶에 세상 사건만 가득하죠. 여기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 다 지키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풀었어요. 주신 말씀 다 지켰어요.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올라와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